입증하며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내가 누군지 좀 내가 스스로도 알고 싶고 또 남들도 알아줬으면 하는 그런 욕구가 가장 기본적인 욕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어린 아이들 보면 꼭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쪼르르 달려옵니다. 꼭 자기가 잘 그렸으면 됐지, 스스로 만족했으면 됐지. 아빠한테 달려오죠. 그래서 아빠 어때? 꼭 이럽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는 결코 흠을 잡으면 큰일 납니다. 그죠? 예. 그때 우리 딸 최고다. 막 진짜 미술가 되겠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관계가 안 되죠. 예. 이제 한 10몇 년쯤 전쯤에 나와서 크게 히트를 했던 그때 당시에 깡패 영화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주. 근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히트했던 영화 중에 친구란 영화가 있습니다. 예, 끄떡끄떡 하는 사람은 연식이 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제일 연식이 있지만 아무튼 친구라는 거기 있는데 이제 한 깡패 조직의 보스는 자신의 부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인데 제가 좀 흉내를 내보겠어요. 우리 건달들은 말이야, 남들이 살기 싫어하는 음지에 살면서 남들이 더럽고 치사해서 하지 못하는 일들, 하지만 꼭 필요한 일들을 하는 거지. 이게 바로 우리 건달들의 존재 가치인기라. 뭐 이런 대화를 합니다. 예. 예, 되게 어색하죠? 죄송해요. 네. 비웃음을 참지 못하는 우리 집사님. 네. 건달들도 존재 가치를 입증받고 싶어 합니다. 그죠? 예. 궤변이잖아요. 엄청난 궤변입니다. 예, 음지에 살면서 남들이 못하는 일, 그렇지만 꼭 필요한 일을 우리는 하고 있다. 이러면서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그죠? 예, 말도 안 되는 궤변을 섞어가면서 그렇게 존재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하죠.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이 존귀한 존재를 임을 알고 싶어하고 또 남들도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잘 되지 않을 때는 억만금을 가진 거부라도 불행합니다. 그죠? 보면은 재벌 자식들도 자살하고 또 연예인들도 자살합니다. 그죠? 몇 주 전에도 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악플에 자살하고요. 존재 가치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증명하고 스스로 입증하려고 택하는 방법은 많은 사람들이 감탄할 만한 업적을 이루거나 또는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학생은 좋은 성적을 내서 또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학교 졸업생은 좋은 직장에 삼성에 들어가서 딱 마크 달고 인정받으려고 하죠. 그리고 또 이것저것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남들의 눈치를 봐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해줌으로써 쟤는 착해, 뭐 이런 평판을 듣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충청도에서 이 칭찬을 애매한 칭찬하는 게 있답니다. 공부는 잘 못하는 애를 칭찬할 때 이런 칭찬을 한다고 해요. 애는 착해, 뭐 이런다고 합니다. 그죠? 공부 못한다는 뜻이래요, 그게.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내는 일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시도는 성공할 때도 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죠? 오래전에 뭐 이런 실패할 때가 더 많기 때문에 우리 대부분은요, 솔직히 말해서 부정적인 자아상이 이 사회를 살면서 많이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난 존재 가치를 입증하는 노력을 매번 성공해 왔다. 나는 그래서 건강하고 아무 문제 없는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오래전에 저와 상담했던 한 성도분을 기억합니다. 이촌동교회 성도는 아닙니다. 이분은 학교 성적에 대해서 상당히 엄격한, 저희 집안 배경과 좀 비슷한 배경 속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수능 시험을 봤는데 안타깝게도 평소 성적보다도 훨씬 망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방대학교를
갈 만한 성적이 나왔어요. 그 집안의 어떤 기준에 막 아버지의 엄격한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성적이 나왔습니다. 온 집안의 분위기가 좋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이 성도분이 아버님 방문 앞을 지나가는데 이 방 안에서 아버님의 어떤 그 탄식 소리가 들려왔대요. 예, 아버지가 막 절규하면서 탄식을 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놈은 이걸 성적이라고 받아왔어. 기껏 지방대학 보내려고 지금까지 키워온 거야? 못난 자식 같으니라고. 이런 건 내 자식도 아니야 라는 어떤 탄식과 절규가 방 안에서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이 성도분은 그 순간 자신의 존재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 이런 일을 잊고 나서 거울을 통해서 자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나 음성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넌 문제거리야, 넌 못난 자식이야, 넌 멍청이야, 넌 실패자야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향한 저주스러운 생각이 자꾸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이미 망쳐졌다고 생각된 자신의 존재 가치를 회복하려는 몸부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영어 연수도 해외 연수도 가서 뭔가 영어도 막 잘하려고 하고 또 취직을 해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월급으로 부모님께 막 이렇게 시위도 해보고 그렇지만 이 부정적 자아상을 극복하려고 노력을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취직도 잘 됐어요. 영어도 잘하게 됐습니다. 그런데도 거울을 보면서 이 생각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넌 문제거리야. 넌 못난 자식이야. 넌 멍청이야. 실패자야. 아무리 성공하고 업적을 쌓고 박수 받을 만한 일을 해내도 자신의 마음에 새겨진 부정적인 자아상이 잘 치유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실패로 형성된 부정적 자아상을 만회해 보려고 수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실패자의 낙인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성공하려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로 인해 추락한 존재 가치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멋진 업적을 이뤄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시도는요 실패합니다. 성공 못해서 실패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성공하고다 100% 성공만 하는 것도 아니에요. 성공하다가도 실패하죠. 그럼 확인이 됩니다. 난 역시 멍청한가 봐. 나 안 되나 봐. 그래서 이 부정적 자아상이 치유되지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로키라는 영화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예, 끄덕이는 분은 또 역시 연식이 있는 분이죠. 로키라는 영화 아세요 혹시? 젊은 분들은? 몰라요? 예. 그 로키라는 권투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자꾸 옛날 영화만 얘기해서 좀 미안한데 OST 중에 이런 OST 들어본 적 있어요? 빠밤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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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바바바바바 빠바밤 빠밤. 예, 연식 있는 분만 따라하고 있어요. 네.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예. 이 로키라는 영화는 이런 내용입니다. 네. 영화 초반부에서 로키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퇴물 권투 선수로 나옵니다. 실버스타 스텔론이라는 배우가 나오는데 아무튼 초라한 퇴물 권투 선수로 나옵니다. 그리고 경기에서 계속 패하고 힘도 다 떨어진 초췌한 모습의 퇴물 권투 선수인데 인생에서도 실패하고 술독에 빠져서 알코올 중독으로 삽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막 무시하죠. 이 권투 선수를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한물 갔어. 넌 이제 인생의 실패자가 됐어. 이런 식으로 무시하는 말들을 이 퇴물 권투 선수가 듣고 삽니다. 이 영화의 터닝 포인트가 언제나 나오는데 중간에 나옵니다. 뭐냐면 주위 사람들의 이 말에 발끈하는 것으로 이 터닝 포인트가 나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날 무시했어? 내가 아직 죽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지. 너희들에게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말 거야 라는 결심으로부터 이 터닝 포인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로키는 시합 날짜를 잡고 혹독한 훈련을 준비를 합니다. 시작합니다.
그리고 훈련을 시작하면서 나오는 이 OST, 이 영화 음악이 아까 들려드린 그거예요. 빠밤빰 빠밤빰 빠바바바바바, 아주 유명한 음악이에요. 예, 흥분시키는 음악이죠. 이 혹독한 훈련을 하면서 칼을 갑니다. 봐라, 너희들 이번 시합에서 내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말 거야.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해 주마. 그리고 시합에서 예상외로 이제 이 퇴물 복서 실버스타 스탠롤런이 이제 크게 선전하고 유명한 선수와 싸워서 이기거나 굉장히 큰 승리를 합니다. 예상외의 결과를 보여주죠. 그리고 환호하는 관중 앞에서 로키는 자신의 두 손을 번쩍 들고 외칩니다. 내가 챔피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영화가 마치죠. 네. 영화를 이런 뭐 감동적이라면 감동적이랄까 이런 장면으로 끝이 나는데요. 영화를 보는 사람이 다 눈물을 흘립니다. 막 그때 그 당시엔 그랬어요. 네. 그리고 로키 2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로키 1부터 로키 6까지요 내용이 똑같아요. 똑같아요. 왜 보는지 모르겠어요. 또 근데 매번 봅니다. 사람들이 똑같아요. 로키 2에 어떻게 시작하는지 아세요? 스토리 똑같습니다. 시간이 지나 로키는 다시 퇴물 권투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아니, 날 무시했어? 내 존재 가치를 입증해 주지. 권투 연습을 시작합니다. 똑같은 OST 나오죠. 빠밤빰 빠밤빰. 그리고 연습하고 또 시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챔피언이야. 그리고 또 3회 또 퇴물 복서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또 무시를 당합니다. 예. 6까지 할 필요 없죠. 똑같아요. 이걸 사람들이 팬층이 있어요. 매니아층이 있어서 1부터 6까지 다 봅니다. 나 로키 여러 번 봤다. 손 들어보세요. 아니에요? 매니아시구나. 저도 많이 봤어요. 근데 왜 사람들은 이렇게 똑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단순하고 그지없는 영화를, 단순하기 그지없는 이런 영화를 또 보고 또 볼까요? 이런 사람이 연식이 있는 사람 중에 많이 있습니다. 왜 볼까요?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로키의 모습에서 자신의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들의 발언에 발끈하는 로키와 함께 우리 자신도 발끈합니다. 뭐라고?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이 외침이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링 위에서 저 승리의 함성을 외치는, 나는 챔피언이다 라고 외치는 로키의 모습에서 감동합니다. 나도 저렇게 삶에서 승리해서 나 자신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소망을 투영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겁니다. 이 2시간 정도 되는 영화에서 로키가 실패하고 무시당하는 시간, 한 2시간 정도에서 몇 분 정도냐면 한 40분 정도 무시당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대략. 그리고 이를 갈면서 시합에서 내가 누군지 보여주지 하면서 맹훈련을 하는 시간이 1시간 10분 동안입니다. 맹훈련하면서 시합에서 막 분투하기까지가 1시간 10분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승리를 만끽하는 시간 얼마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10분. 그 정도 됩니다. 영화 시간까지 재봤어요. 갸륵하지 않습니까? 네. 이처럼 인생에서 우리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존재 가치를 입증하려는 인생은 정말 피곤하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실패의 아픔을 곱씹는 시간, 우리 인생이 한 2시간 정도 된다면 실패의 아픔을 곱씹는 시간이 한 40분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실패의 아픔을 곱씹고 노력해서 막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기 위해서 막 일종의 발악을 하는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될 겁니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승리해서 두 팔을 들고 난 챔피언이야 환호성을 지르는 시간이 몇 분이에요? 10분. 그것도 안 되는 사람도 많다. 그 10분도 없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네.
우리는 어쩌면 성취와 성공으로 자신을 증명하는 10분의 시간을 누리기 위해 나머지 1시간 50분 동안 실패를 곱씹고 성공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스트레스와 압박감, 불안감 속에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피곤한 삶입니다. 이것은 스트레스와 두려움으로 가득한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인생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안 떴나요? 예, 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예, 아까 말씀 다시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까요? 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려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라고 하셨는데 우리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이죠.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지. 근데 여기에 조건이 들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너의 성가대 봉사를 몇 년 하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뭐 소유된 백성이다 나와 있습니까? 예, 뭐 찬양팀을 몇 년간 하면 그렇게 될 거다 나와 있습니까? 청년부 임원을 몇 년을 해야지 이렇게 된다 나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죠? 이미 예,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소유된 백성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일한 조건은요 이겁니다.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죠? 예. 유일한 조건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존재 가치는 확보되었습니다. 우리가 소중한 존재가 된 이유는요 오늘 9절에 보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돼 있어요? 끝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입지 못했는데 이제 긍휼을 입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요 조건은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기 때문에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그분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긍휼이란 말은요 여기서 이제 상대방이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타오르는 사랑을 얘기합니다. 예, 히브리어로 보면요 이 긍휼이란 단어가 라훔이란 단어인데 엄마 자궁이란 뜻입니다. 엄마의 자궁. 예, 저는 그래서 딸을 둘을 낳으면서 저희 아내의 몸을 또 관찰할 수 있는 특권을 누렸는데 이제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감기 걸려도 감기약 먹습니까? 기분 꿀꿀하다고 술 먹습니까? 아니죠. 그죠? 피곤하다고 커피 먹습니까? 아니죠. 네, 오토바이가 막 치고 가려고 그래요. 뭐부터 가려요? 배부터 가립니다. 그죠? 근데 뱃속에 아이가 상당히 특출나게 뛰어난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막 안에서 엄마만 괴롭게 하고 있죠. 안에서 힘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엄마는 온통 그 아이 중심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합니다. 애는 지극히 안에서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라훔, 이 긍휼이란 것은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어려울수록 더욱 불타오르는 사랑을 긍휼이라고 합니다. 이 긍휼에 대해서 제일 잘 설명하는 찬양이 있죠.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게 긍휼이라는 겁니다. 예, 호주 케언즈라는 곳에서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은 2,000 평방킬로미터 정도 되나요? 그 정도. 아무튼 세계에서 가장 광활한 산호초 지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산호초, 이 형형색색의 해양 생물들과 이 산호초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거기에 관광을 한 적이 있는데 제 아내랑 스노클링을 했습니다. 근데 스노클링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긴 거리에 그 바다를 이제 배를 타고 갔어요. 먼 바다로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하마터면 그때 굉장히 파도가 험하게 쳤습니다. 바람이 심하고요. 그래서 배가 좀 작았어요. 그래가지고 배가 한 3시간 정도, 2-3시간 간 것 같은데 공중에 떠 있는 시간이 한 3분의 2 정도 됐습니다. 4분의 3 정도 됐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됐냐면 이렇게 날아갔어요. 거의 배가 공중에 계속 떠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면서 갔거든요. 모든 승객들이. 그러면서 이제 한 30분 가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그 수련회에서 김나연 형제 자매님이 겪었던 그런 현상을 다 같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현상이냐면 으악 하는 그거 있잖아요. 전부 다 으악 하고 막 했어요. 네. 전부 다 sorry. 네. 이렇게 다 구토를 하기 시작했어요. 전부 다 거의 90% 이상이. 그래가지고 근데 신기했는데 그때 이제 승무원들이 막 그 주변을 뛰어다니면서 봉투를 나눠줬습니다. 구토를 하는 그 사람들에게 봉투를 나눠줬는데 희한하게 승무원들은 구토를 안 하는 거예요. 저도 역시 구토를 했죠. 구토를 안 하는데 그 승무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그렇게 구토를 안 하냐 이 험악한 환경에서. 그랬더니 알려주더라고요. 멀리 보라고. 저기 수평선 저기 멀리만 보라고. 진짜 보니까 멀리만 보고 쳐다보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선을 들어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라고 충고해 줬습니다. 눈을 들어서 저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자. 수평선은 파도 치지도 않고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지도 않았습니다. 바로 밑을 보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도 막 위아래로 막 진동하고 있고 파도도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신이 없죠. 근데 멀리 보니까 수평선은 놀랍게도 잔잔했습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행위와 업적, 성취에 머물러 있을 때는 또는 사람들의 우리를 향한 평가에 머물러 있을 때는 되게 위로 치솟았다가 아래로 꽂았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의 존재 가치는 우리의 업적에 따라 하늘 높이 올라갔다가 땅 아래로 내려 꽂히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존재적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고요. 스트레스로 가득 찬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긍휼입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시는 사랑입니다. 그분의 사랑은 마치 수평선처럼 일정하고 변하지 않습니다. 연약할수록 더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 우리의 존재 가치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긍휼 안에 우리는 존재적인 배멀미와 구토와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존재적 안정감. 이거를 성경에선 평안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평안에 다다르게 됩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부터 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좋습니다. 네, 여기서 우리 존재적 가치를 측정하는 성경적인 방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스와 스바와 애굽을 속량물로 내어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 앞에 측량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얼마만큼 우리를 위해서 대가 지불하셨느냐에 우리가 그렇게 측량할 수 있습니다. 애굽과 그때 당시 애굽, 스바, 구스는 강대국이죠. 뭐 중국, 미국 뭐 이렇게 따지면 됩니다. 예. 그만큼 내어주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속량물을 내어주셨나요?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피라는 속량물을,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건져내셨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존재의 가치는 예수님의 생명만큼 소중합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 해내서가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얻어내시기 위해 예수님의 생명값을 하나님께서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치는 이미 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매겨놓으신 우리 자신의 존재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인도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해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인도에서는 카스트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철저한 신분 계급 사회라는 거죠. 그 여파가 아직도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철저한 카스트 제도에서 가장 상위 계급인 브라만 계급의 어떤 청년이 불가촉 천민, 가장 낮은 불가촉 천민이 사는 어떤 누추한 시골 동네에 방문해 왔다가 어떤 불가촉 천민에 속한 처녀를 보고 사랑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 브라만 계급의 청년은요, 불가촉 천민에 속한 처녀와 결혼하기 위해서 그 처녀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딸을 저에게 좀 주십시오. 결혼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청년의 말에 아버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의심했습니다. 가장 귀족 계급의 청년이 가장 천한 계급의 자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다는 말 자체가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이 청년은 자신의 결혼 프로포즈가 진지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처녀의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을 얼마를 드리면 되겠냐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참금이 얼마면 되냐고 물었는데 참고로 처녀의 아버지는요, 자신의 딸을 전혀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딸이 태어나자마자 원래는 아들을 원했는데 딸로 태어나서 실망해가지고 딸을 내버리려고도 했고, 또 딸은 아들을 선호하는 아버지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자신이 아들인 것처럼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이 불쌍한 처녀는 이제 이 아버지는 자신의 딸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지참금 얼마면 됐냐고 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어요. 닭 한 마리만 가지고 오셔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닭 한 마리면 충분하다.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 신랑은 지참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그 처녀 아버지에게 다시 왔습니다. 모두들 닭 한 마리를 가져왔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두 놀랐습니다. 이 신랑은 소떼를 몰고 왔던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귀한 동물 뭐죠? 소, 그죠? 예.
고기가 맛있어서가 아니고 신적인 존재죠. 인도에서는. 그죠? 햄버거도 소고기 패티는 먹지 않습니다. 거기서. 예. 그리고 자동차가 피해 다니죠. 소는요. 대접이 놀랍게 대접을 받는 데죠. 숭배의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소떼를 보니까 8마리가 넘었어요. 그 장소에 있던 처녀의 가족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신랑이 처녀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처녀를 그때부터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8마리 소만큼 소중한 여인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게 됐고 한 몇 년 후에 이 처녀가 자신의 남편과 함께 그 동네에 다시 방문을 했는데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 존귀함의 광채가 그녀의 얼굴에서 막 나오기 시작했다고 해요. 왜요? 남편이 그만큼 소중하게 여겨준 겁니다.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내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국어라는 건 아닌데 여러분을 위해서 아멘 한번 크게 해봅시다. 그죠? 여러분을 위해서. 자, 여러분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쌓아내신 귀중한 존재입니다. 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값만큼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행위나 업적이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도록, 타인의 평가가 여러분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도록 놔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속해내기 위해 어떤 값이 치러졌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큼 여러분은 소중합니다. 이 변함없는 존재 가치 안에 여러분은 안식하며 설 수 있습니다. 이 존재적 안정감, 평안, 내 영혼 평안해 라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절대 평안을 여러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존재적 불안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행위나 업적에 따라, 성취와 성공의 여부에 따라 주님 하늘 높이 솟았다가 땅으로 꺼지는 사람의 평가에 따라 불안하고 또 우울했다가도 또 하늘로 승천하는 존재 가치의 느낌에 따라 출렁거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긍휼의 눈 가운데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려주시고 우리를 위해 치르신 예수님의 생명값이 얼마나 귀한 값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듯이 우리가 그 하나님의 긍휼을 시선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우리가 출렁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절대적 평안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성령님이 마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